네, 저희 W 공동체는요, 주일 예배를 매번 두 번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1부 예배는 오전 10시 반이고요. 그리고 2부 예배는 오후 2시인데요. 혹시 우리의 공동체에 관심 가지신 분들은 인스타그램이나 SNS 통해서 오늘의 교회 W 공동체를 검색하시면 공동체 소식을 받을 수 있으니 많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저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들, 아시아에 있는 이 교회를 탐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세 번째 교회를 보게 됐는데요. 이 세 번째 교회는 바로 버가모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 교회 말씀 전하는 예수님을 소개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소개했는지 오늘 12절 말씀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어떻게 소개를 했었나요? 예수님이 바로 좌우의 날선검으로 소개를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검은 결론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을 하게 됩니다. 그 뜻은 바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그리고 특별히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자다라고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거짓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하여금 제대로 된 길,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오늘 12절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좌우의 날선 검으로 우리의 모든 거짓을 드러내게 되는, 제거하게 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버가모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버가모는 바로 우상 숭배에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는요, 정말 로마에 많은 신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신들의 신전이 바로 이 버가모 도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음식이 필요한 상황이 있었나요? 그러면 농사의 여신, 바로 데메테르의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됩니다. 그 옆집은요, 지혜가 필요하게 되면 지혜를 줄 수 있는 그 지혜의 여신 아테나의 신전 가서 도움을 구하면 됩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병이 있었나요? 아픔이 있었나요? 질병 가운데 있나요? 그러면 이 로마의 신 중에 치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이 있었는데 이 재단에서 회복을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치료의 방식대로 하게 되면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곳에서는 정말 치유의 방식이 되게 특이했어요. 여러분 혹시 뱀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혹시 뱀 만져보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많이 없네요. 네. 뱀은 되게 차갑습니다. 되게 매끈매끈하고 그래서 전 만졌을 때마다 너무 징그러워갖고 더 이상 못 만지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 치유의 방식은 이 모든 뱀을 풀어서 이 아픈 사람의 이 뱀을 덮치게끔 해주는 거예요. 다들 왜 시급하죠? 네, 이해는 안 되지만 그렇게 치유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곳에서 특별하게 아스클레피오스의 이 지팡이 있잖아요. 이 지팡이가 뱀이 이렇게 꼬여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지팡이와 뱀이 꼬여 있는 뭔가 무슨 로고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세계 보건 기구의 로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치유에 대한 것, 이 의학적인 것이 다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보가모는 이런 신전도 있었습니다. 혹시 삶이 재미가 없나요? 그러면 이곳에서 또 다른 신전이 있었어요. 재미와 쾌락을 취할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술과 향락의 신 디오니소스라는 이 신전이 있었는데 거기서 숭배를 하며 잔치를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신전은 약간 라스베이거스, 진짜 죄의 도시, 음란의 끝판왕이었던 곳이었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신들은 약한 신들입니다. 마이너 신들이에요. 저는 메이저한 신이 필요합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곳에서 메이저의 신 바로 제우스의 신전도 있었습니다. 제우스는 이 모든 신들의 왕이었었던 거죠. 그 신들의 왕. 그리고 한 가지의 그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자라는 별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힘센 신에게 가고 싶으면 제우스 신전도 있었던 이 버가모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버가모 도시는 이 신들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신전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도 있었습니다. 왜요? 황제도 신이라고 고백했었던 로마 시대였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버가모 도시에는 이 황제를 숭배하는 이 신전이 처음으로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로마 시대, 이 버가모 땅에. 근데 버가모 땅의 가운데서 이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황제를 경배드리며 황제를 우상 숭배하는 중심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버가모는 우리가 이제 그냥 들었는데 정말 많은 우상들이 있었던 곳이었던 것이죠. 우상 숭배에 가득한 버가모 땅이었는데 여러분 분명하게 영적 전쟁이 치열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분명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에게 큰 칭찬을 하게 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떤 칭찬이 있었는지 우리 함께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는 곳을 알고 있으니 그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그러나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탄에 거하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도 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아멘. 이 버가모 교회는 바로 이 음란과 이 우상 숭배에 가득한 이 도시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을 붙잡고 살아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13절 말씀에 사탄의 왕좌가 나오잖아요. 이곳은 이 도시는 얼마나 우상 숭배가 많았으면 이 사탄의 왕좌에 있는 곳이라고 얘기를 했었을까요? 근데 이것도 결론적으로 황제의 숭배, 우상 숭배했던 그 중심지였기 때문에 좀 이런 표현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지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은 정말 환경이 너무 어려웠던 것이죠. 종교, 그리고 정치, 문화 자체가 이 세 가지 요소들이 결합이 되어서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힘든 영적 전쟁터였다는 것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버가모 교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갔다는 것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 핍박이 심해서 순교한 자들도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안디바라는 성도가 순교를 당했는데 그런 순간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순교의 길을 선택했던 안디바였고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봤던 이 버가모 교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굳건히 붙잡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스스로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자. 여러분,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은 어떤 이름들이 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치료자이신 주님, 구세주이신 예수님. 이 버가모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이시다. 치유는 예수님 안에 있지. 권력, 예수님 안에 있지. 지혜,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선포하고 예수님을 붙잡았던 버가모 교회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문화적, 사회적 압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를 계속해서 깨트리려고 하고 있어요.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방식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쪽으로 이끌어가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만으로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 정말 조롱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열심히 섬기는 것도 비웃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회입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유혹 속에서 정말 이 쉬운 환경이 아니지만 이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터 속에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럼 더 어떻게 정확하게 우리가 예수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 이름을 붙잡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매일 아침마다 큐티하는 여러분의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예수 말씀을 듣는 거, 말씀을 필사하는 거, 말씀을 암송하는 거. 계속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유혹 속에서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바라보는 그 자체도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 진리를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미 승리를 이루어주신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유혹과 시험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위로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힘들고 외로울 때 항상 곁에서 함께 해주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질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진정한 치유를 베푸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방법,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칭찬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책망이 들어갑니다. 정말 놀랍게도 진짜 하나님께서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먼저 좋은 얘기를 하다가 나쁜 얘기, 약간 안 좋은 얘기를 하는데 약간의 지혜인데 여러분 누구에게 책망을 하고 싶다, 칭찬을 많이 하고 한 가지 책망을 하면 됩니다. 우리 와이프가 좀 저한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아무튼 그렇게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칭찬을 하고 이제 분명하게 너희가 잘못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4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내게 몇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는 발람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을 용납하는구나. 발람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했다. 이처럼 내 안에도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이 책망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발람의 가르침 그리고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용납하고 있는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발람의 가르침과 니골라 당의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두 가지가 있었죠. 이 말씀에서 14절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고 두 번째는 음란한 행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민수기 말씀을 봐야 돼요. 민수기 22장부터 2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발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는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발람에게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라, 저주해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저주해주라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이 모압 왕 발락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 선지자 발람은 이스라엘 저주를 못하게 돼요. 저주하려고 할 때 그냥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게 되고, 저주하려고 할 때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고, 저주하려고 할 때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이 민수기 말씀에서 나오게 되죠. 하지만 발람은 이 가운데서 발람의 이 입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르게 저주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압 여인들에게 음행을 행하게 하고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해서 실제적인 저주를, 이 액션으로 저주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우리 함께 민수기 25장 1절부터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뜸에 머물러 있을 때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란한 짓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드리는 희생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먹고 그 신들에게 경배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하죠? 이 실제적인 저주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게끔 만들었습니다. 희생 제사의 음식과 음란한 짓을 하게끔 만들었던 이 발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제사의 음식에 대해 들어보게 되면 우리는 바울의 말씀을 이제 많이 기억하게 돼요.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신자들에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 시장에서 팔고 있는 고기는 그냥 먹어도 된다. 왜? 이 고기 바쳤던 이 우상 숭배했던 이 신들은 다 거짓이다.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먹어도 되는데 근데 참 꼭 기억해야 되는 건 한 가지는 있다. 중요한 것은 옆에 있는 형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을 강조하면서 만약에 내 옆에 있는 형제나 자매가 넘어지게 되면 그러면 먹지 마라. 왜? 이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는 이 마트에 파는 이 음식이 먹어도 된다고 했던 바울의 모습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우상 숭배에 드리는 이 고기와 이 모든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뭔가 안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조금 더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그렇지만 조금 더 깊게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이 음식은 시장에서 파는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됐던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이 음식은 지금 예를 들어 우리가 황제의 신전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황제의 신전 가운데 이 모든 음식을 황제에 바치는 거예요. 신전 안에서 먹는 음식이에요. 이 예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예배드리는 그 모습,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 그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이게 바로 이 음식, 이 신전 안에서 이 음식을 먹게 되면 바로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한 가지는 음란의 행위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계속해서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지나가면서 이제 이 부분을 계속 듣고 있어요. 음란한 행위를 했었다. 그래서 음란 행위는 뭐 어떤 행위였어요?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산의 신들은 우상 숭배의 방식은 음란한 행위로 통해서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봤는데요. 근데 이 민수기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이 발람의 가르침이 이런 가르침이면 니골라 당의 가르침은 무슨 가르침이었을까요? 니골라 당은 우상 숭배 의식이나 음란한 행위를 합리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가 먹는 이 음식 괜찮다. 황제 우상 숭배하는 거 no problem. keep going. 계속해도 된다. 음란한 행위 it's okay. 우리는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해도 된다. 라고 가르쳐줬던 니골라 당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 당이 왔을 때 어떻게 해서 거부하고 미웠다고 했는데 이 버가모 교회는 흡수하고 인정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했던 버가모 교회 결론적으로 키 단어죠. 타협을 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에 타협을 한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을 오로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며 오직 예수님만 믿지 않고 다른 신들도
인정하면서 나아갔던 교회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가능했었던 이유는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교인들이 된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된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한번 살펴봐야 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나의 삶,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신가? 아니면 난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실 때 분명하게 우리는 타협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타협, 특별히 교회 안에서 타협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한국 교회는 조금 많이 지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서양 문화권에 있는 교회들을 보게 되면 많이 넘어진 교회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어느 이야기를 이제 생각이 났었는데 어느 미국 교단 가운 이야기인데요. 이 미국 교회 교단이 이제 한 목사님이 동성애는 죄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들었던 이 교단은 놀랍게도 그거를 듣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목사님께서 설교하고 있는 가운데서 갑자기 사람들이 들어와서 너는 해고니까 지금 빨리 나가라라고 얘기했던 상황들이 있었어요. 왜요?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누가 유튜브에서 봤다고 해갖고 누가 와갖고 저를 쫓아내는 거예요. 지금 하면서.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말씀에서는 죄는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죄라고 얘기했던 그 자체만으로 내가 해고가 당하고 목사님의 해고가 당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이 목사님은 이제 이 교단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타협한 교단이 된 것이죠. 왜요?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가 누구를 사랑하는 상관이 없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근데 놀랍게도 그런 사랑의 이야기 계속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된 게 아니라 사랑이 신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인데 사랑이 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게 되면 타협한 교회들은요. 말씀이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가 그게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내 시선으로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큐티나 말씀 읽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그 말씀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을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너 누구 사랑하는 상관이 없다. 그게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런 교회들은 정말 많아졌어요. 서양 문화권 안에서. 근데 제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에도 슬슬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빨리 흡수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는. 한국은 역시 빨라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가면 타협하는 모습이 있는 이유는 주인이 바뀌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타협하지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주인, 여러분의 마스터.
내 기준,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화, 사회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기준이 되시고 나의 주가 되셔서 우리 모두가 참된 크리스천, 참된 기독교인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타협했던 버가모 교회에게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타협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16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장 내게로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내가 이기는 사람에게 감추는 만나를 주고 그에게 흰 돌과 그 돌 위에 쓰인 새 이름을 주려니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아멘. 타협했던 이 버가모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여라.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하여라. 버가모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이 회개는 결론적으로 나의 모든 생각과 방향성과 나를 그냥 완전히 바꾸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오른쪽이 맞다라고 생각했던 상황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이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서 주님 곁으로 가는 것이죠. 만약 내 뜻,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했던 여러분이었으면 회개하는 것은 내 생각, 내 뜻이 맞지 않고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안 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회개 안 하면 검이 나오죠.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회개를 안 하면 너희를 심판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타협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하게 되면 놀랍게도 주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세 가지의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감추인 만나를 준다고 합니다. 감추인 만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참된 만족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나는 다들 아시죠? 광야 생활 가운데 출애굽기 말씀에 나온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고프다고 엄청 찡찡거렸어요. 해주세요. 왜 저를 이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애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놀랍게도 하늘에서 내려온 빵을 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여호와 이레다. 나는 너희를 공급해 줄 거고 너의 모든 만족을 나에게서 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회개를 하고 나한테 돌아오게 되면 내가 너에게 진정한 참된 만족감을 줄 것이다. 두 번째에 있습니다. 흰돌. 흰돌은 바로 천국 잔치 초대장입니다. 이 로마 시대에 이 흰돌을 가지고 초대장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정말 너무 잘 나가서 정말 멋진 사람이 됐어요. 지금 아닙니다. 그냥 생각을 해보십시오. 멋진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파티가 이제 일어나게 됐는데 어떤 사람들만 초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장은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 흰 돌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흰 돌을 가지고 이날 이때 오면 너희 들어와서 이제 잔치하고 맛있는 음식 먹고 재밌게 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흰 돌을 드렸다고 합니다. 이 초대장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장이 없으면 입장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최고의 하늘의 잔치를 우리에게 너희가 회개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이 약속의 말씀은 바로 내가 너에게 이 흰돌, 너에게 하늘 잔치를 누릴 수 있는 초대장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공급과 흰돌 이 이야기는 평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초대장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또 있습니다. 그것은 새 이름을 준다. 이것은 바로 새로운 정체성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정체성과 연결이 되어 있죠. 여러분의 이름들의 뜻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태광, 너무 큰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태 빛광, Big Light.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지어줬던 이유가 있어요. 너가 정말 빛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겠죠. 제 영어 이름은 조슈아, 여호수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있죠. 아멘. 저는 아멘합니다. 그리고 저도 저희가 이제 아들이 이제 곧 내일인가 내일 모레인가 100일이 되는데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을 이제 이름을 짓기 위해서 이제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옛날부터 제가 농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농구를 너무 좋아해갖고 마이클 조던 마이클이 아니라 조던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와이프는 제가 여보 우리 아들 영어 이름 조던 하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마이클 조던 때문에 한 거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아. 근데 와이프는 딱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그 이름은 누구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의미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맞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조던의 의미를 한번 찾아봤어요. 얼마나 제가 조던으로 이름을 부르고 싶었는지 찾아봤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름 뜻이 너무 좋더라고요. 위에서 밑으로 흘려보낸다. 저도 동일하게 그 반응이었어요. 위에서 밑으로 흘려보낸다. 그래서 그걸 듣고 나서 와이프한테 갔죠. 자신 있게, 담대하게. 여보, 조던 의미가 무슨 의미 있는지 알아? 위에서 밑으로 흘려보낸다는 의미가 있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와이프가 어떤 반응을 한지 아세요? 좋네. 영어 이름은 조던으로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국 이름은 로하입니다. 로하. 저는 영어 이름 짓고 와이프는 한국 이름 짓자라고 했는데 로하라는 의미는 다들 이제 나 이름 예쁘다 그래서 저는 어느 집사님이 선물 보내주셨는데 로하잖아요. 옷을 보내준데 딸의 옷을 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집사님 제 아들인데 그럼 바꾸라고 네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바꿔요. 근데 이제 로하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와이프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 로샤얏이라는 이 히브리 어가 있거든요. 근원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게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던 우리 와이프였고 저는 마이클 조던은 있지만 이 조던의 의미를 듣고 나서 나는 이런 친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위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하고 밑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름은 이런 힘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다시 나에게 들어오면 회개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너에게 만나 흰돌 주는데 너에게 새 이름을 줄 것이다. 너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새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구속을 받고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의 신분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킹덤 안에 살 수 있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협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너무 알고 있어요. 근데 그 타협하려고 하는 그 순간 가운데 분명하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교회는 망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우리이잖아요. 그러면 타협하지 않고 우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칭찬했던 그 모습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타협한 부분들이 있으면 즉시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하금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세상의 지식, 내 생각을 내려놓고 타협하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이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찬양을 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고민이 있었어요. 너무 수많은 거 있었지만 갑자기 이 찬양이 딱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큰 상급 그것은 큰 도움이십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주의 영으로 부어주시고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여러분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을 집중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여러분도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우리 계속해서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고백으로 이 고백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나의 눈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모여 있으니 주님,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입력시켜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주님을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며 내 영혼아 주님의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우리의 주인은 모든 예수님이십니다. 상황, 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은 환경 하나님이시라.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얻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타협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버가모 교회 보는 가운데서 타협의 믿음의 생활이 어떤 생활인지 다시 보게 됐습니다. 주님, 저희도 버가모 교회처럼 타협했으면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의 말씀대로, 오로지 주님 뜻대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뜻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우리 주님을 외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을 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인생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여호와께 돌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게 해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믿어하시는 그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을 모두하면 모든 주님의 예배자 말씀대로 한 사람 한 사람 뜻대로 의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을 하나님, 저희가 그들의 모든 삶의 방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소망하니 하나님 모든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에 소망하니 하여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위에서 예수님께서 공부하시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백성을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더 그신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삶 기뻐하시는 모습,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굳건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만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이 이곳에 임하시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주님, 회개하면 주님께 돌아갑니다.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주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할 수 있는 우리 주님까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타협을 보게 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모습,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보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겠습니다.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문화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순간 가운데 문화를 인정하며 사회를 인정하며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로지 굳건히 믿음을 붙잡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이 사회와 문화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 붙잡고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참된 그 믿음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갈 때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들의 선물들 우리에게 참된 만족, 천국 잔치의 초대장 그리고 주님 안에 새로운 정체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에 임하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신 우리 주님께